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예배 안내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성탄절 칸타타가 24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 세대 예배로 모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축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비정관 건축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작정서 제출은 24일 주일까지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토요학교 종강 예배가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4년도 예산건입니다. 공동의회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12월 2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당회 문답은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으며 유아 세례식은 12월 25일 월요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각 부서 총회 보고입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 2024년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찬양대, 위원회 및 각 산하팀, 남여전도회 등입니다. 2024년도 직분자 임명을 위한 명단 제출 안내입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직분자 임명을 위한 명단을 22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2구역 이양순 집사의 모친 박혜식 장립집사의 장모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4-3구역 김정빈 은퇴 장로의 모친 류은미 권사의 시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4-4구역 고 김현중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원근각처에서 함께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 이 큰 복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큰 복 받았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다.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이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를 가두어 주시고, 주여 그 많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큰데 주여 저들이 그걸 위해 면하고 주여 죄악과 허물진 그런 모든 일들에 우리가 주님의 익숙한 대로 그렇게 행하고 말하고 생각한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시간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의 넉넉한 사랑 가운데 다시 저들을 가두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리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이의 주 오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표와 채워 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오 임마누엘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말씀 묵상과 경건의 시간에서 전도하는 곳에서 아픔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형제를 돌아보는 곳에서 제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불수종의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중간 건축건으로 공동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부족한 내용이 있지만 사상계의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회의가 진행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된 사도행전 교회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는 비정강 건축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상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진행되는 비정강 전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정강 건축을 위한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백년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상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부흥하는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상교회 식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김과 헌신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통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결산하는 사상교회 식구들의 가정에 가을의 풍성함 같이 영육간의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사상교회 식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생활 환경과 언어와 기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사역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시간을 지나는 교육기간 위에 지혜와 총명을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하여 교회와 이 나라의 귀한 인재로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절기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원치 않는 아픔을 가진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결혼과 가정의 문제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사로 성가대로 차량 봉사로 여러 곳에서 헌신할 때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호사나 성가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재단에 세우신 이주영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린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심령이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여러 종류의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11조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먼 땅 끝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비정관 건축을 작정하며 또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소원을 담아 소원의 헌금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과 또한 가정에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날이 갈수록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그런 은혜가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12월 달 성경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런 30절부터인데 우리 46절부터 시작해서 5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부터 보겠습니다. 4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내용을 가리켜서 마리아의 찬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마리아의 찬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찬양이 거기 나오고 그리고 그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양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찬양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하는 말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역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찬양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분들의 특징, 그거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라고 믿습니다. 무슨 목소리나 음정, 박자 이런 것을 잘 갖추어서 노래를 잘 부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좀 음치가 있죠. 예, 그 음치라고 할 때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왜냐하면 음을 잘 다스린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음을 좀 이렇게 이탈하는 그런 음치가 좀 있죠. 근데 참 이상하죠. 다 같이 찬양을 할 때는 그 음치가 부르는 그 소리가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같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화음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희한하죠.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 11시에 금요 권차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 권차례 때마다 지금 제자 훈련 그런 과목으로 하나씩 이렇게 지금 가르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처음 모이면은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숫자가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모이시는 분들이 또 보면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야, 저는 이 예배 때 우리가 찬양 부르는 어떤 그 소리에 못지않게 다니엘신이 뭐 떠나가게 찬송을 하는데 거기다 박수까지 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1시에 제가 모일 때는 굉장히 신이 납니다. 근데 개 중에 보면은 이탈자가 좀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음을 잘 못 맞추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같이 찬양을 부르면 오묘하게 그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 모든 음이 그냥 저한테는 화음으로 들립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찬양할 줄 안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찬양하고 싶지 않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그래서 서로 얼굴 보고 이렇게 합시다. 성령의 은사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여자가 교육을 받는 어떤 이 일들이 참 드물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그냥 무지한 사람들이 널려있는 그곳에서 어떤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는 것도 어려운데, 마리아가 지금 이 찬양하는 그 노래의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논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볼 때 참 정말 대단한 그런 찬양을 올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거는 뭐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기에 그와 같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에 우리의 수준을 넘는 그와 같은 여러 많은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참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참 무지한 그런 많은 어떤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한글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믿고 찬양을 부르고 한글을 익히고 누구보다도 더 조리 있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하는 그런 표현을 잘할 수 있는 거, 이게 뭡니까?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이왕 이제 우리가 말이 나왔으니까 이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유식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마리아의 찬양 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매그니피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매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의 그 성경 번역에 보면 제일 먼저 이 마리아의 찬양 앞에 딱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찬양 소리가 이렇게 하나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이 마그니피카트의 그 내용은 우리 이제 기독교 종파에 보면 여러 종파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 개신교가 있고 그리고 캐톨릭이 있고 동방 종교, 그리스 종교라고 하는 이런 어떤 큰 종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파에 상관없이 모두가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이걸 즐겨서 그렇게 부르고 또 함께 사랑하고 많은 작곡가들이 그걸 작곡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명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몬테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마그니피카트를 이렇게 찬양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분이 표현한 것은 천상의 어떤 천사들이 그렸던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이 분이 작곡한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리아의 그런 어떤 감격함,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저한테는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라흐마니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그 마그니피카트, 거기에 보면 아주 이게 저음으로 쫙 이렇게 깔립니다. 근데 그 저음은 성육신의 그 신비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에게 많이 또 알려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떼제 공동체라고 아시죠? 떼제 공동체. 혹시 여러분 모르는 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 유럽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작곡을 하나 했어요. 작곡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도 잘 모르지만 그걸 찬송을 많이 했던 게 나옵니다. 하나 여러분 말씀드린다면 이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하면서 이제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반복하면서 우리 기쁨을 표현하는, 요게 뭐냐면은 떼제 공동체의 마그니피카트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발음하니까 여러분 왜 잘난 체 하느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해요. 그러면은 마그니피카트. 네, 여러분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우리가 지금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그니피카트.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까 그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하는 비발디의 마그니피카트 있죠. 비발디의 마그니피카트도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거는 조금 좀 무거운 어떤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걸 들으면서 제가 좀 잠이 왔습니다. 예, 그런 어떤 그런 무거운 느낌이 이렇게 들지만은, 그러나 마리아의 그 심정, 복잡한 심정, 이거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하는 게 비발디의 마그니피카트다라고 했습니다. 음악 전공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라서 목사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무튼 시대를 넘어서 종파와 상관없이 모두가 바로 이 마리아의 찬양을 사랑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마그니피카트라고 한다라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리아의 이 찬양에 담긴 이 내용, 그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표현 중에서 특히 제가 오늘 주목해서 여러분께 설교할 내용은 비천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천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 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마리아가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유대 지파가 사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그리고 유다 지파면 지도자적인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왕의 후손이다, 왕족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요셉을 포함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인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당시에 갈릴리라고 하는 곳, 이곳은 어떤 평가를 받는 곳이었냐면 주로 가난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어부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땅떼기 조금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 땅떼기에 뭘 좀 심어서 먹고 살면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참 너무 어려운 바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또 창녀들이 굉장히 많이 살던 그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갈릴리 지역 중에 어떤 곳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돼지 있잖아요. 그 돼지를 치는 유대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들이 먹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길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파는, 그야말로 다른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멸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 갈릴리 출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죠. 갈릴리 출신, 그렇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면 도둑질 당하지 않을까, 또는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부모 때문인지 아니면 뭐 그 이전인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삶에는 뭔가 말 못할 사연이 따로 또 있었다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게 뭘 말합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비천한 자들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보셨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뭔가 좀 이렇게 광범위하죠. 뭐 돌보셨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을 좀 이렇게 뭘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어에 가보면은 좀 더 아주 우리로 하여금 하고 이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돌보셨다는 말을 갖다가 원어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여러분 하고 있냐면 그 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목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자를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라고 이렇게 제가 하나 그렇게 생각해보고 또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때 무슨 말이냐면 비천하다는 말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런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천박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도 같이 포함돼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마리아의 고백에는 이렇게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여기에는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천박해지지 않았다는 바로 그걸 지금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이와 같이 궁핍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그래도 살아 있었다. 그런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비천한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러한 신앙인이었던 요셉과 정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한 14살 정도는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이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했다, 성령으로 임신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저에게 들렸을 때 만약에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 말에 대해서 그냥 귀로 흘려보냈을 거나 또는 믿지 않았을 거나 또는 어떤 그런 모든 데 대해서 다 거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제가 노력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엔 놀란 가슴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에 이내 수긍하고,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부끄러움보다는 메시아를 태중에 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일로 인해서 내 처녀성이 의심되고 내 결혼과 장래가 무너지고 그동안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모함받고 누명을 쓴다고 해도 그것을 감내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된 데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마리아가 50절에 보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한다라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바로 경건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살아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주목하고 계십니다. 저는 욥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회의에 그때 사탄이 거기에 또 참석을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아니, 하나님의 천사들만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 사탄도 이렇게 와가지고 회의 참석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렇게 하니까 아이, 제가 세상을 보러 요리조리 이렇게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너 저 뒤에 가자 있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아니면 나가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탄에게 시비를 거시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무슨 말입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욥을 주의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의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 욥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주목하시고 은혜를 더 베풀기 위해서 사탄까지도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의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기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우리 죄인의 습성이 모두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또다시 우리의 죄인의 습성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계속 몰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늘 특징이 있는데 뭐냐? 그런 가운데서도 죄를 싸워서 이기려고, 죄에 싸워서 저도 다시 한번 죄에 싸워서 이기려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또 나가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이 마음이 있는 것, 바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서 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이와 같은 그런 모습.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자신만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목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힘쓰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살아있는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드디어 은혜를 베푸셨던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지금 형편에 여러분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분은 부자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잘 나가는 소위 그런 분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런저런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늘 궁핍하냐,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내게 있느냐, 왜 나는 지금 이렇게 가족이 하나 좀 제대로 된 게 없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참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근데 그런 어떤 비천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으로서 위험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구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말해야 될 것, 말하지 않아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을 구분하여서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그런 백성으로서 그거 잊지 맙시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리아의 찬양이 더 고조되면서 마리아는 다시 한번 자신의 비천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고백을 하죠. 비천한 자를 높이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교만한 권세자와 부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흩으시고 위에서 내리치셨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천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경건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높이셨다, 이 말은 과거형으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높이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든지 높이셔 간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과거형으로 딱 말을 해서 이게 뭔가 좀 번역상의 문제도 있나 아니면 뭐가 있나 해서 다시 한번 이런 걸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정말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나를 하나님이 높이신 것에 대해서 확신한다. 그러면서 저가 말하기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일컬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세가 뭡니까? 만세대라는 말이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행입니다. 미래에 있을 모든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나를 높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잖아요. 그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에 여러분, 이 마리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리아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높이셨다. 지금 처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받는 그와 같은 지금 처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높이셨다.
하면서 확신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마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시편 136편에 거기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다윗은 늘 그 시편 속에서 많이 반복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오늘도 변함이 없고 계속해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약에서 다윗을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이 만세 높아주셨던 그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 높여줄 그런 사람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지금도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비천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높여가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때 한번 택하신 것을 봐라. 육체를 따라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로운 자는 맞냐? 지혜롭지 않았지 않냐? 그리고 능한 자가 있었냐? 별로 없었지 않느냐? 문벌 좋은 자가 있었냐? 별로 없었지 않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 강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허세를 좀 부리는 분들이 좀 계세요. 허세를 부리는 분들. 그분들이 주로 하는 말은 과거 조상적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뭐 땅떼기가 뭐 10,000평이 있었느니 뭐 그렇게 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뭐라더라 저기 조선시대 뭐 고관대작을 했나느니 뭐 이렇게 나도 말이야 가문을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자기 자신을 좀 뭔가 좀 이렇게 커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 뭐 어떻게 잘된 그런 이야기 너무 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거 이야기해가지고 상대방이 좀 야 너 대단하네 이렇게 여러분 할 거라고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대방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당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보고 있고 네가 어떠하냐,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반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내가 뭐 문벌 뭐 이런 것도 가방끈 긴 것도 없고 또 소위 조상적에 뭐 대단한 그런 인물도 없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비천한 자를 주목하고 나를 높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간증이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 네가 뭐 높아졌는데 뭐가 높은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혹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딱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네, 하나님의 자녀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딸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것만큼 여러분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이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할 때 너희를 하나님이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높은 권세 가운데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앞으로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또 주신다고 했었으니 혹시 여러분에게 그래도 너 별로 높인 것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막 그냥 양보하는 셈 치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높이실 거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그런 간정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천박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늘 거칠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를 변화시켜서 이와 같이 귀하고 귀티나고 이렇게 하는 말과 행동과 이런 어떤 사람으로 나를 변하셨다는 것만 해도 나를 높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를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그렇게 나를 높이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 어디 가도 사람들에게 여러분 늘 뭐 그냥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앞에 가면 그냥 우리 겸손해야 되겠지만은 막 그냥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긴 거는 긴 거고 아닌 거는 아닌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만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손들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까지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고 먼 미래까지도 여러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되 만세가 나를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정말 어렵고 꿈뼈가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참 경건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여러분 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살펴보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만세 사람들을 나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소원이 뭐겠습니까? 너도 하나님의 그런 주목을 받고 만세 높임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란다.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소원이 오늘도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주의 이름 높이며 이 찬송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모든 생명의 역사가 참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삶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위엄을 잃지 않고 오늘도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나라 살리라.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새 가족, 우리 수료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가족부 총무 왕창호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12월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주간의 새가족 가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4분의 새 식구를 맞이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4분 중에 오늘 2분이 오늘 또 수료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2분이 지금 한 분은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셨고 또 한 분은 우리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수료 증서와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경, 유구성, 김설이, 송성애 이상 4명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료증 23-1045 성명 유구성. 이 사람은 본교의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가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023년 12월 17일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축하드립니다. 23-1055 성명 김설희.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성으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다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지만 이렇게 주님 믿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교회에 깃들인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들, 지난 6주간 동안에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잘 견디고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안에서 이 공동체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함께 위의 것을 찾아가는 그런 분으로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과 영혼의 여러 부분에서 현재 아프고 힘든 모든 것들도 주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